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먼저 오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도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선택한 그릇,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택한 그릇,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이것을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면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돌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쳐서 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곳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권위와 직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젊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학하는 거리가 멀었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사리를 갖고 협박하며 그의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친히 청해갖고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겠다고 청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들을 제소하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갈 만큼 열심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20km 떨어진 수리아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회당이 30개 내지 40개의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그들을 체포할 고난을 갖고 다메섹 도상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9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이 경건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다시 보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여러분 흔쾌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결박할 권한을 갖고 이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을 찾아가란 말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오늘 15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기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이 땅끝을 맡길 나의 그리기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사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울왕을 부르고 다윗왕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스린들입니다. 특히 삼손입니다. 삼손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삭도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사사기 13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서부터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게 될 텐데 후에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성령 충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발을 벗고 모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태에서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가장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부르심의 모습이 다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반역을 하든 거역을 하든 순종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하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부르시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사역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앞에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동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원인과 그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울을 부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식음을 전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장 크게 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쓸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직접 오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게 쓸 사람인데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제자 중에서
수석을 하고 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내야지 격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명의 신앙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쓸 사람인데 초라한 사람을 보내고 무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 나타나 주지도 아니하고 대단했던 베드로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을 보내갖고 일을 하게끔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전도라온 사람이 깨제제하고 촌스럽고 보니까 권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저렇게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구역장 권찬이라는 분이 저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한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정치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큰 사람들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안수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 변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첫 번째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이제까지 사울은 율법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볼 때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않기로 작정하며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잘못된 열심,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십니다. 다시 보기만 하면, 관점만 바꾸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열심히 특심해서 게임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도 없으면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이제는 게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한 마음만 다시 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적하고 찾으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다시 보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 생명을, 새 사명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성도의 경건과 거리가 먼 것은 다 비늘처럼 벗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 읽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벗겨지니, 모든 것이 벗겨지니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새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벗겨져 나가야 복음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채우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충만했던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왔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힘으로도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19절,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구세주인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를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의식을 이야기하고 규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종교를, 전통을, 의식을, 규례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의 환상을 보게 됐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금식했던 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은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 우리를 멸하러 온 것이고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권위를 갖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놀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변화 앞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라, 가라.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다시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보며 복음의 눈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옛 모습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전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시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대적하고 있었던 사울을 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보는 믿음의 눈, 복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